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이 앞에 가득한 오곡 백가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각 속해마다 마음을 담아 온갖 곡식과 가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았기에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그 과실은 사회봉사부의 수고로 요양원과 또 경로당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한결같이 횡성교회 섬김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눔을 통해 완성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교회학교에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 챌린지, 그 교회학교 말씀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요즘은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새길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매일매일 감사에 도전했습니다. 나, 가족, 또 교회, 이웃, 환경, 나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매일매일 진행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각자 집으로 가서 매일마다 그 감사의 제목에 감사를 하고 또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서 함께 나누면서 감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학년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저학년 같은 경우는 꼭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일주일간 진행했는데 일주일 다 완성한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또 중도에 포기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감사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 즉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소유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란 있어서 감사하거나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해도 하늘의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모든 일을 간섭하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한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마을로 들어가시자 그곳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차마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는 철저히 사회와 격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근처에 갖게 될 때는 소리로 그들의 존재를 알렸다고 합니다.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나병 환자 쪽에서 건강한 사람 쪽으로 바람이 불면 적어도 50m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는 최소 50m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대답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기다리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혹여나 누구와 만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 명령하신 것에 그 10명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 가는 중에 그 몸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오면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이 그냥 저기 한번 갔다 온다고 1,000만 원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어쩌면 얼토당토 않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동안 격리되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숨어서 죄인처럼 지내야 했는데 이제 마음껏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인생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 모두를 고쳐주셨는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특히 당시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10사람 중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감사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평생을 거친 바다에서 수상인명 구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을 축하하러 온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명구조원으로 하면서 자네가 목숨을 구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 그러자 그 친구가 조용히 생각하더니 2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는 믿기지 않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일한 자네가 2명밖에 못 구했다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자 인명구조원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구해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지. 하지만 그 후 다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날 찾아온 사람이 단 2명 뿐이었네. 그래서 난 그 2명만이 내가 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네.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은 있으신가요? 있다면 혹시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감동받은 것을 감동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악기는 연주되기 전까지 그 악기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습니다. 악기가 연주될 때 아름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고침 받았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 쉽게 말하면 몸이 부패하는 병입니다. 몸이 썩고 문드러지고 상처나고 또 뼈가 부러지고 발에 심지어 못을 박아도 그 못을 박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증상을 갖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을 때 못 느낀다면 그것이 더 기적인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치유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깨끗함을 주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내내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처음 그의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부터는 터져나오는 눈물과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기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분명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받았던 그 수모, 서름,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 그리움, 육체가 썩어져가는 고통 등
그런 것에서 해방되어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부패를 앓지 못했던 고장난 몸에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그런 기쁨을 느끼고 어쩌면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이 취한 그 반응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한 사람만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러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도 물론 그 마음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감사했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감사는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하는 거 알겠지. 아니, 뭘 그런 걸 부끄럽게 얘기를 해. 그냥 넘길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 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빠가 내 부모님이어서 감사해요. 아들에게, 딸에게 내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감사해라고 용기 내서 말해보면 어떨까요? 표현할 때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다 같이 나음을 입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나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10명 모두 육체적으로는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아픈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픈 몸이 치료받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야말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영혼 구원을 위해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만큼 간절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친척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얘도 예배드리러 왔네요. 근데 무섭네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과 또 나병 환자라는 그런 현실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기에 가능한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몸은 치료가 되었는데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과 함께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게 고통 주던 문제만 사라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참된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구원받는 복보다 더 큰 은혜는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때 감사가 많아집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이전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서툴기에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 제목을 가족과 나누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말해보고, 또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3개씩 말해보시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면 5개씩 감사의 제목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처음부터 5가지 감사 제목을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감사가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어렸을 때 보물찾기 혹시 해보셨나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꼭 소풍의 마지막에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돌 밑이나 나무 틈, 그리고 그 낙엽 밑에다가 이 보물이 적힌 종이를 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날렵함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보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보물을 찾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연필 한 자루, 자 하나,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보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넘어지는 것도 모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늘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감사하게도 2개 찾은 친구가 조용히 와서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건네주고 가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보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고마워하고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요, 조금은 색다른 시각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보지 않았던 곳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상 보는 것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내가 감사하던 것, 저희 아들을 디스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는데요, 저희 아들이 감사할 때 늘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날 먹었던 맛있는 음식 놓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이 5가지가 크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벌도 깜짝 놀라서 가버리네요.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왔어요. 오늘 쟤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 또한 훈련이 돼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 감사는 제대로 표현하냐? 물음에 예스, 당연하지 라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서툴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밝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MBTI로 말하면 되게 활발하고 막 외향적으로 바라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꾸만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생부 회장하고
대학교 때 과대하고 학회장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시키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게 진짜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감사하는 게 되게 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내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지? 라는 궁금함에 내 언어들을 한번 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감사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제 주시거나 뭔가에 대한 이제 하실 때 늘상 내 입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이제 입에 밴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저에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내 입술에 감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언어가 제일 많이 나오십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그 언어들이 바뀌어서 감사의 언어로 완벽하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 입 밖으로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습니다. 베푼 사람도 좋고요, 호의를 받는 사람도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또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표정과 함께 진심을 담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스스로 실험해 봐야 합니다. 감사할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감사할 때 힘들었던 관계가 개선되는지, 감사할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경험한 감사를 통해 삶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감사가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 또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하셨죠? 집에 가서 꼭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돈 들지 않잖아요. 이럴 때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와 제수는요, 똑같이 골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그 환경에 감사와 기쁨을 받아들이고, 제수는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와 불평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골방이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천국 같은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지옥 같은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한 조각만 바꾸면 바로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더 좋은 것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부터 감사에 도전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인데요, 신디 좀 소리 좀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감사를 찾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 통성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내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감사를 주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내가 돌이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 함께 주 앞에 감사함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져 우리의 모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감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